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건축된 지 3,000년 이상 된 피라밋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피라밋 안에서 구경하다가 거기서 조그만 미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랄 하나를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다가 화분에 심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면서 키웠더니 얼마 후에 싹이 나지 뭡니까? 그리고 대가 쫙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온 세계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3,000년씩이나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뉴스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아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일 이 한 알의 밀이 3,000년 전에 땅에 떨어져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밀 이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밀 이삭이 좀 작은 이삭은 한 120알 정도 맺히고 또 큰 이삭은 한 150알 정도 맺힙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더라면 적어도 하나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농부의 손에 의해서 다시 뿌려질 때에 적어도 120알 내지 150알이 뿌려지면 한 알에 또 이런 것이 맺히게 되고 계속해서 농부가 이 밀알을 뿌리게 되면은 언젠가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이 수확은 이 농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밀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은 보존한지 몰라도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그 밀알 하나로 봐서는 사실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건강한 씨 그리고 튼튼한 씨 생명이 있는 씨라면 떨어져서 죽어야 되고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이 자연 세계의 법칙이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날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말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별히 선교 축제를 맞이하여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선교와 이 하나의 밀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이 죽을 때에 함께 죽고 그분이 다시 부활할 때에 함께 부활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오고는 시대에 엄청나게 많을 것을 주님은 이 하나님의 미래 비유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미래인 자신을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선교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을까요? 얼마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위에다 매달았을까요? 우리는 2달 한 열흘 전에 저 진도항에서 제주도로 가다가 중간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직도 11명이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을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부모를 가진, 이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거기에 있던 단원고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도 행복항에서는 저 넓은 바다를 향하여 자기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목이 터져라, 목 놓아 우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는 그 아이들이 그곳에 갈 때에 부모가 그 죽음의 자리를 내주었던가요? 단원고 학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 함께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군가 그쪽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온 나라가 몸살 앓고 지금도 우리 가슴이 미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러 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아무도 살지 않고 나 혼자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고, 틀림없이 그분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났다, 나는 배운 것 없다, 나는 가진 것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이 하늘에 미립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인근 소아시아 지역에 청해듣고, 소아시아에 전달된 복음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결국 130년 전에 이 땅 복음이 없이 흑암 가운데 죽어가던 조선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서 복음의 빛을 밝혀 주었습니다. 1884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땅에 도착해서 선교사로서 진료하면서 병을 고치면서 그렇게 복음 활동 시작했고, 1년 뒤 1885년에 4월 5일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 옛날에는 제물포항이라고 그랬는데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목사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이 땅을 지나간 선교사님이 무려 1700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이 땅에 올 때에 정말 미개하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병들었던 이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가지고 왔을 때 자기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왔을까요? 아직도 우리 부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부근에 있는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지만은 그들도 부전히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만 동시에 땅끝에서 부르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의 환상으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보따리를 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저 마포의 양화전에 묻고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옆에 다시 묻히는, 태어난 지 3개월, 6개월, 1년 미만의 선교사 자녀들도 죽어서 그 옆에 묻히고 그들의 하나님의 밀이 되어 이 땅에서 떨어져 죽은 그 희생이 없이 오늘 어떻게 한국 교회가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밀이 된 수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한 처녀 선교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23살 때 이 땅을 밟았고 1년 정도 이 땅에 있었는데 언어 공부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급성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맹장염이 그게 죽을 병입니까? 자기 고향 미국에 있었으면 죽을 병이 아니지만 그 당시 130년 전에 이 땅에는 얼마나 열악하고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든지 조그만 병도 걸리면 죽는 거예요.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고향에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죽어서 묻혔지만 그의 무덤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다 조선을 위하여 바치리라. 루비 캔들에게 소천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루비 캔들에게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 하면서 손을 들고 선교사로 지망했는데 무려 2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2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30년 전에 공식적으로 이 땅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169나라에 25,745명의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단, 고신교단을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1957년도에 대만에 1호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뒤로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내년 되면 저희 교단이 선교를 시작한 지 60주년 되는 해인데, 현재로 저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50개국에 418명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 앞에 간 선교사님 한 가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4년 브라질 선교를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동역자이던 남편 배봉규 선교사를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도 커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못 먹고 못 자며 기도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지침으로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난소암을 제게 선물로 주셔서 항암 치료를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자녀된 특권을 뼛속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육체는 연약하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기쁨, 평강, 성령 충만을 순간순간마다 주십니다. 고개 숙여 무릎 꿇으면 감사의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짖으라. 내가 이루리라. 아직도 저는 너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어서 항암 치료가 끝나면 브라질, 나의 선교지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묘 막척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Tudo que tenho és tão diante de ti, Senhor. Minhas fraquezas e alegrias a ti entrego agora, Senhor. Ofereço minha vida a ti. Usa o meu viver para a tua glória. Os meus dias são teus, Senhor. Que seja o meu louvor, sacrifício agradável. Minha vida eu te dou.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배봉규, 최양숙 이 두 부부 선교사를 통하여 브라질에 많은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들이 스쳐 지나간 그곳마다 많은 열매들이 맺혀 지금도 브라질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브라질 땅에 하나님의 밀이 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밀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로 선교지에 보냄받아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밀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는 아침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밀이었고 내가 선교지에 보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밀이었다면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밀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냄받은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 서서 복음 전하다가 뼈를 묻는 그와 같은 일은 못한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밀이 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밀이 되어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선교사로 부르시는데 직접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십니다. 선교지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과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사고로 목숨을 잃는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도 많고요. 핍박과 또 현지인들에 의하여서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그 땅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데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그 현재되는 마음을 파고들고 영혼을 움직여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선교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잠깐 맡아서 보관해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데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적든지 많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물질이 선교지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저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작은 씨앗이 되어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교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휴가절이 되면 들로 산으로 놀러가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잘라서 선교지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데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고 폭이 넓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선교를 실제적으로 몸으로 느끼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17살 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로. 저는 17살 될 그 때부터 저의 남은 인생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는 선교사로 남은 인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 전부를 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남은 인생의 11조를 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1년 혹은 2년, 적게는 몇 개월, 아니면 며칠이라도 단기 선교로 가서 현장에서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써 시간을 드리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의 미랄이 있었습니다. 선교지로 작은 예수로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이 하나의 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게 물었습니다. 너도 하나의 밀로서 남은 인생을 살지 않겠니? 너의 남은 인생을 내가 책임지마. 너의 후손까지 내가 책임을 져마.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성령으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로, 특별히 기도함으로 선교하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일어나시고요. 주님, 제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은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을 주님 원하시면 선교하는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는 물질로 지원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선교하는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직접 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도요. 주님, 저를 불러주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남은 인생 전부가 아니랄지라도 단 며칠 혹은 몇 달, 몇 년이라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저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 앞에 가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로 제 자녀가 살도록 제가 키우겠습니다. 주님, 제 자녀를 받아 주옵소서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용기가 없어서 못 일어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서 못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17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저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의 1 가까이 일어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리 되어심으로 그분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미리 되었습니다. 작은 예수로 선교지에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선교사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로, 시간을 드리는 선교사로, 아니면 내가 직접 가는 선교사로, 아니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작정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많은 주의 백성 주님 보시옵소서. 이들 장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의 자손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선두교를 통하여 여기에 머리 숙여 주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